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공동체가 지금 하고 있는 하야통삼의 메인 사역은 매일 성경을 하루에 4장 이상씩 읽는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결국은 우리가 그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인간이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왕 같은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왕같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왕같이 살지 않고 노예의 신분으로 노예같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의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이고 왕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신분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제 그 세상 가치에 익숙해져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처음이 창세기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신은 다 헛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거죠. 너희가 믿는 신은 가짜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드신 진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렇지 않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신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창조의 사건을 쫙 설명을 해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통독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왕 같은 신분을 주시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문화명령입니다. 쉽게 해서. 그래서 생육번성, 즉 생육번성이라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충만한 거. 그래서 이 세상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멈추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교회가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영상으로 복음을 SNS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퍼나르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나가게 되는 전도 메시지 영상 전도지를 보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은 새로운 운명과 환경을 창조하는데요. 사랑이나 감사,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말을 하면 몸에 이로운 엔돌핀이나 다이놀핀 같은 신경물질을 분비하면서 온몸이 평안해지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다고 해요. 반대로 불평이나 원망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몸에 해로운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물질을 분비하면서 우울과 좌절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야말로 말이 씨가 되는 것이죠. 창조적 능력을 가진 우리의 말, 행복을 주는 멋진 말만 사용합시다. 하루는 1분 영상 전도 메시지가 나가고 하루는 또 말과 인생 시리즈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매일 하루에 한 영상을 가지고 3명, 5명 이상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이제 창세기 1장에 이어서 2장 3절까지가 사실은 창조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이 창세기 1장과 2장 3절 이하 4절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한 말씀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1장에 계속 주어가 하나님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오다가 2장 4절로 이하에 나가면은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용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바뀌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한 80가지 정도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이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창세기 1장에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2장부터 시작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가 아주 쉽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은 이 세상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사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러한 개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2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시면은 금방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와서 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님하고 용어를 칭할 때가 있고 아빠 하나고 칭할 때가 있어요. 다 같은 아빠, 아버지의 개념인데 아버님이라는 용어하고 아빠라는 용어하고는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아버님은 무겁고 아빠는 친하고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요, 이 창조의 사건을 보면은 1장에서 창조가 다 끝나지 않고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을 표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칠판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 창조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래가지고 본래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궁창 아래물과 위에물을 나누시고, 그다음에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그다음에 빛과 어둠에 해당하는 나눈 다음에 채움을 하는데 해달별을 채우시고, 그래서 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과 넷째 날을 연결을 시켜서 빛과 연결된 해달별을 채우시는 거죠. 궁창 아래물과 위에물을 연결을 시켜서 공중에는 새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는 밑에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그 육지와 바다를 나누신 하나님께서 짐승을 채우시고 사람을 채우셔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요 D가 있는데 이게 일곱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학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문학 구조나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끝에가 뭔가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렇게 치구조라고 하는, 대칭구조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은 안식입니다. 안식. 예.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샤바트라는 단어는 결국은 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은 안식할 수 있도록 안식까지 계속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21장입니다. 21장. 예,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21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그 21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또 내게 말씀하시되 뭐했도다? 이루었도다. 예, 이루었도다. 이거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게 되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사건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거기 말씀도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시죠. 자,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뭐했도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 결국은 이 안식일을 잘못 이해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죽어가는 환자를 고치시는데 그 환자를 고치는 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야. 요한복음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사건이 나오죠. 예. 그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안식입니다. 안식. 그 안식은 누가 만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잖아요. 만드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결국은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영원한 안식을 다 이루기까지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 안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안식을 누구에게 주려고? 우리에게 주려고. 그래서 창조와 동행,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계속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좋은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국은 그분 안에 있는 자체가 우리는 영원한 안식, 이것을 선물로 받는 삶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는, 그러니까 우리 표가 뭐예요? 천국을 실감하는 예식 공동체잖아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계속. 그래서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창조의 목적은,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어디냐? 안식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은요, 그 2장에 보면은 Q&A라고 있는데요. Q&A에 보면은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진 아담이 결코 잊어서 안 되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법, 하나의 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장 16절, 17절이죠.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서도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은요,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선은 창세기 2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식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또 핵심이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에요. 우리는 천국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괜찮았을 걸,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해놓고 그러냐 하는 식으로 이제 질문을 불신자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림에 보면은, 천국 내비게이션 그림에 보면은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 복규가 있는데 이 자동차 복규를 위반하고 그냥 막 달려요. 결국은 이 자동차 복규는 자동차에 탄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복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규를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자동차가 강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입금지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수욕장에 가면은 부표를 띄워놓거든요. 이 부표를 띄워놓는 거는, 그 부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이제 해수욕을 하러 가가지고 어느 날 보트를 타고서 이제 이렇게 막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데 그 부표를 막 넘어가고 있는 거야. 예. 그 수영도 내가 잘 못하는 사람이고 넘어가면 큰일 나겠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간신히 막 해가지고서 그 이쪽으로 오는데 파도가 이렇게 자꾸 떠내려가니까 이게 내가 수영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보트에 타 있으니까 막 넘어가더라고. 결국은 부표라는 것이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복 있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것이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그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동차 복귀를 만들어 놓고 진입금지, 부표를 만들어 놓고 수영금지 하는 것처럼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야. 예. 그 왕인데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왕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왕권을 가지고 사는 왕 같은 그러한 자녀, 왕 같은 왕노릇하는 그 왕노릇이 딱 맞는 왕노릇. 계시록에도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법을 만들고 부표를 만들어 놓는 것처럼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그 왕의 존재,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사람의 본분인데 결국은 그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말. 그래서 그 말이 법이요. 우리가 왕이 이게 이제 정부 조직이 갖춰지기 전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려시대나 뭐 이렇게 역사성으로 올라가서 역사를 보면은 어명이라고 있다. 어명. 이 어명은 왕의 말 한마디가 법인 거예요. 왕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법이 뭐냐면은 이것이 하라고 하지 말라. 네가 모든 것은 임의로 먹지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네. 그 죽는다는 것도 반드시 죽는 거야. 묻도 죽는다 이랬거든. 내일 새벽에 이제 요 말을 가지고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흐리게 하고 또 삭제하고 그 다음에 첨가하고 이러한 짓을 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의 전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는 왕의 말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왕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왕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이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는다. 그런데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표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동행을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어놓은 것처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포커스 앞에 한번 보십시다. 포커스. 네. 참된 안식과 문물의 샬롬, 에덴의 아름다움과 최초의 가정의 세워짐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없는 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하나님 없는 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가 복이냐? 하나님이 복이다.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설계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죄를 짓고 난 인간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아담아! 아담아! 이 찾으시는 음성이 끝날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그 찾으시는 하나님. 예. 그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도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하고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음을 체크해 보면은 예수님한테 결제를 받으신 다음에 행동을 하셨습니까? 예.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 시간이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네. 항상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해야 될 예비 신자들 중에서도 있겠지만 기존 신자 중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예. 기도의 명단을 찾아보시고 중보하시고 또 특별히 예신 공동체가 이제 창세기 하회통삼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시작했는데 천국을 실감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실감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실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또 문자 카톡을 보내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